시편 우리가 오늘 묵상한 90편은요. 모세의 유일한 하나의 시편이 됩니다. 어쩌면 모세가 출애굽 40년간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이제 막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쩌면 이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모든 인생에 회고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같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서로 겹쳐지면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지나갔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인데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보면 지나온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아침이라는 용어, 새아침, 아침의 은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지금은 인생의 마지막 같지만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마치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찬란한 아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세월에 일단 무상함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이 계산 없이 살아간다. 개수할 수 없는 자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왜요? 갑자기 닥치는 불행,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갑자기 닥치는 생각지 못한 일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천년이 지나갈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입니다. 홍수처럼 우리 인생이 쓸어갑니다.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돋는 불 같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든 것과 같이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여기 세 가지를 정의합니다. 인생이 뭐냐?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로부터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허세 부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장되게 포장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은 뭐냐? 불과 같이 시들어가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할 때에 우리는 헛된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무엇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에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가능하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엄청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룬 자의 기쁨, 더 강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 투성이의 존재이라는 것을 여기 고백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순간 지나가는 것, 그런데도 그 한순간이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가져오고 있다. 점철되어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 산다고 장수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죄를 지었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경건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모세는 당시에 60대, 70대, 특별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많이 쳐준다고 한다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70, 80세가 그 인생의 수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60대만 돼도, 그래서 이 환갑잔치 한다 그러죠. 잔치할 때 보면 되게 늙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70하면 상당히 장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모세의 시대는 70, 80대 사람. 우리는 오늘날에는 장수의 시대죠. 이제 100세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100세를 할지라도 깜빡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70대, 80대 모세는 120살까지 사셨어요. 저는 모세가 지금 여기 시편에 남기고 있는 말씀 가운데 당시의 사람들이 7, 80대인데 사실은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했을까? 장수의 복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을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세까지 살게 이 땅에 건강하게 남겨두셨다면 왜일까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모세를 잘 돌보지 못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걸 잊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천만에요. 모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 늦게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이 마칠 때까지, 광야 40년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또 그를 지켜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수 좋습니다. 이왕이면 오래 사는 것, 단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그러나 장수보다 더 좋은 건 건강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신력 또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환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력도 강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력이 강하면 육체가 설령 병든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극복하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이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 건강만을 이야기하는데 천만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영혼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육체가 병들면 또 우리의 영혼은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이 무엇이 우선인가를 생각해. 영혼이 우선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는 영혼의 건강이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아래 우리가 이 땅에서 식생활, 운동, 건강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마칠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 지켜주신다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이 한정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 한정되어 있듯이 1년이면 365일이 한정되어 있듯이 여러분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한 말씀이 인간의 수명을 70년으로 보고 하루에 24시간으로 환산해서 지금 내 나이 몇 살이면 지금 몇 시에 해당된다는 재미있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꿈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청년의 때 25세, 30세를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정오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한두 명을 낳고 이제 결혼하고 꾀가 쏟아지는 35살은 두세 시경일 것이다. 45살은 아마 오후 5시경일 것이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중년의 55세를 7시, 8시로 봤습니다. 은퇴를 바라보는 60세를 거의 8시, 9시경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이부자를 펴고 잠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70세, 80세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이제 10시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어 좀 늦게 자는 분들이라면 좀 건강하고 늦게 자는 분들이라면 이제 겨우 2시간 정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이왕이면 여러분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이웃 사랑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끼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고라스, 아고라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엑사고라 시장에서 엑스라는 접두사가 붙었죠. 뭔 물건을 가져오다는 말이에요. 아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져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가를 주고 뭔가를 사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갈라디아 3장 13절 4장 5절에는 속량한다 이 말로 해석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단어지요.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을 자칫 죄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빨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믿음으로 값주고 그 다음에 빨리 그걸 사서 새로운 생명 안에 복된 행복을 누리라 이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죄가 가져다 주는 이런 영향하에 사는 것보다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빨리 값을 치러주시고 그날을 이왕이면 행복하게 이왕이면 사랑하면서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과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것이 또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침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찬란한 새 소망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임하는 날을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시편 30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리라. 소망이 찾아오리라.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은 주의 인자로 얼마나 여기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게 살고 싶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나요? 물질에 있나요? 권세에 있나요? 명예에 있나요? 인기에 있나요? 얼굴에 이쁨에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외모를 자꾸 만지고 가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자꾸 만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인자로 만져주세요.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만져주세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은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헤세드 인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주의 인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 헤세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씻어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가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저녁의 울음을 앗아가 주세요. 여러분 저녁의 울음을 이렇게 거두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왜요? 저녁에 울음은 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만연하니까 저녁이 깃들고 눈물이 나오는 거지요. 저녁의 울음을 여러분 참으로 거두어 가실 분, 이 죄의 근원을 거두어 가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거두시기 위해서 자신이 저녁의 울음이 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저녁의 울음을 그분이 친히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거두어 가시는 장면이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만에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저녁의 울음을,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남모르는 우리의 열등감들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정말 자유해요. 기뻐요. 19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의 사무실에 수척한 모습의 환자가 한 분 찾아왔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입니다. 선생님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쭉 이야기합니다. 정말 들어봐도 슬픔이요, 절망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해밀턴 박사님 얘기를 쭉 듣더니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매일 이러한 생활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러한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당신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애써서 웃으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웃음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웃음을 선물해 줄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환자가 묻습니다. 그 의사는 오늘 밤 어디에 가면 서커스가 있을 텐데 그 서커스에 가십시오. 거기에 그리발디라는 사람의 광대의 연기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당신에게 반드시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수척한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제가 바로 그 그리발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을 웃기는 직업을 가진 코미디언들도 인기에 연연하면서 지치고 고달파 스스로 죽음의 길을 울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웃음을 선사하지만 자기는 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코미디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질문하는데 어쩜 그렇게 아무개 씨는 사람들을 그렇게 웃길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 저는 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내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치는 것처럼 자신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에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겉으로 웃는 것 같지만 속에는 또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저녁에 진정한 아픔과 눈물을 여러분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목회를 중단하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중단하고 취미를 하나 가졌습니다. 사진 찍는 취미였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앵글을 작은 풀포기에, 작은 벌레들에게, 작은 산새, 이런 것들을 앵글을 대다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이 풀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니. 아니, 저 새가 저렇게 아름답다니. 자연의 모습들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 이런 신묘막측한 세상.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동안 마음속에 감동이 되지 못했던 이 작은 것들에게서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었습니다. 진정한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변에 지금 우리를 친치고 계시는 것이, 풀 한 포기에도 주님이 신성과 그의 능력이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훈풍 속에서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접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꽃이 활짝, 우리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맞아서 활짝 피울 수 있는 새아침, 찬란한 새아침,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힘찬 새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